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당연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언젠가 개그맨 이경규 씨가 모 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1960년도생이니까 올해로 54세입니다. 요즘에 신인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옵니까? 저는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생전 처음 본 얼굴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만큼 20, 30대 개그맨들이 TV를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54세인데도 여전히 현역 개그맨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그맨들 가운데서 그 나이임에도 퇴출되지 않고 자기 입지를 그렇게 단단히 구축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경규 씨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전에 이분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양심냉장고라고 있었잖아요. TV 제작진들이 특별한 상황을 연출해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시민을 찾아내서 대형 냉장고 하나를 선물로 증정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가령 새벽에 외딴 길에 신호등 지키는 시민이 있는가를 관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호등 지키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신호등 지키는데 그 사람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었고 그래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저도 그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양심냉장고가 그렇게 히트를 친 직후에 갑자기 이경규 씨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봤고 이경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양심냉장고에 출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보고요. 이경규 선생님이래요. 검찰로부터도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저보고 시대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아이쿠 싶었죠. 그래서 일본 TV 프로그램도 공부할 겸 바로 떠났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시대의 양심이란 소리에 도취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대중들은 연예인의 역할과 실제를 구분하지를 잘 못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독배입니다. 이분이 54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역 개그맨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분 시대의 양심 아니잖아요, 그분. 단지 TV 제작진의 계획한 바에 의해서 그냥 진행자로 출연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경규 씨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어떻다는 겁니까? 배우와 실제와 배우를 잘 구분하지는 못해서 진짜 시대의 양심으로 그를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한 거예요. 그냥 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선생님 하면서 시대의 양심으로 떠받들고 심지어는 검찰에서도까지도 이 강연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스스로 속지 않아요. 자기는 시대의 양심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배우일 뿐이고 자기는 그저 개그맨일 뿐이지 그걸 정직하게 인식했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 속지 않았고요. 되지 않았던 그 반응이 여전히 그분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우리만 아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악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모르는 악, 우리만 아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요, 야, 나는 성질이 참 고약하다, 나는 여자에 약하다, 나는 술 너무 좋아한다,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한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겁쟁이다,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악,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악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거나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신에게는 분명히 그 안에 그 악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악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악이 나타난다면은 가차없이 그 사람을 징계해버린대요. 자기 안에 분명히 그 악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 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악이 나타날 때는 전혀 그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자신에게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그 악이 나타나면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악이 어떤 악이겠습니까? 교만이죠. 자신에게는 있는 줄 모르면서 남에게 있으면 무지무지 싫어하는 것, 나에게 있는 줄은 모르면서 남에게 나타나면은 무지무지 싫어라 반응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내 안에 교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은 못 견디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에 의하면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교만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죠. 죄의 뿌리는 교만이요. 죄의 근본이 되는 죄, 죄의 근본이 되는 죄가 교만이요. 뭐 성적인 부정이나 분노의 문제, 탐욕, 술 취함, 이런 죄도요, 교만의 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그런 모든 죄의 뿌리, 나타나는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천에 어떤 태권도장 관장하시는 분이 고등학교 아들이 시합에 나갔다가 심판이 편파 판정한 것에 분노해서 자살하는 사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에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검사 코스 받기 위해서 강릉지검에 6개월 정도 근무한 형제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나왔어요. 한 번은 그 형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검사들만큼 예수님이 꼭 필요한 직업도 없습니다. 검사가 다른 사람의 잘못만 들춰내는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검사들이야말로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해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도 태권도 관계자들 꼭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 예수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잘 안 믿더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인데 더 안 믿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고 지금은 국회의원이고 IOC 의원인 문대성 씨도요, 그 자살 사건 보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랬잖아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저도 잠시나마 태권도 체육관 경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조금 알지 않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 말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합 나갔을 때요, 함께 나갔던 친구가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그때 제 관장님과 저 아버님께서 본부석에 달려가서 뒤집어 엎어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태권도 5단 심사를 볼 때요, 저를 어렸을 적부터 지도했던 스승께서 저한테 국기원 관계자들한테 말해줄까 하셨을 때, 아니요, 그냥 제 실력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나 아는 사람끼리 좋은 점수 주고 또 돈 봉투까지 주고받는 일이 관례처럼 되어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일이라고요. 또 제가 체육관 처음 시작했을 때, MDB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체육관 관장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옆에 어떤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거기다가 체육관 차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얼마나 많은 공갈 협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태권도 관계자들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그들이 탐욕적이고 돈봉투가 오가고 기득권 싸움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사람 유리하도록 편파 판정하고 그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태권도 관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도 같은 위치에서 어울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느껴지는 것이, 저도 그 안에 물론 포함되었어요. 그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있으니까 그만큼까지 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저도 그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에 분명히 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운동 좀 한다는 것, 소위 말해서 힘께나 쓴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세울 것이라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교만해요. 모여서요, 죄송합니다, 모여서 끼리끼리 술 한잔 하면요, 자기 말밖에 안 해. 자기 말밖에. 다 자기만 옳대. 그들의 모임 가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기득권 싸움이 나고요, 대장자리, 서로 대장자리 하려고 연연히 하고요, 탐욕적이 되더라고요. 그 교만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은 몇 사람 뭐 인사처리 한다고 해갖고 그러한 비리의 문제가요, 척결될 수가 없어요. 내면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에요? 몇 사람 뭐 인사처리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교만하단 말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 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또 내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한테 은인 행세하고, 그럼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그만큼, 나도 그 이상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태도에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교만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만과 교만은 서로 대립하게 되고 서로 경쟁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또 막 불쾌감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쾌감 느껴지는 그 사람 안에도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단순히 뭔가를 가졌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가져야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항상 경쟁적이고 항상 적대적이고 대립적이에요. 사람들이 돈 많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면 뽐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남보다 더 돈 많아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생겨야지만 뽐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돈 많고 똑같이 이쁘고 똑같이 공부 많이 했으면 교만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똑같으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우월하다는 그 은근한 재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에요. 시기적입니다. 질투적이에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은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 사랑 싸움 시작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 쟁취하고 싶은 본능이 막 발동하잖아요. 야, 내가 저 친구보다 뭘 더 못해? 야, 저놈이 뭐가 그렇게 좋아? 막 그 비교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도 힘들겠지만 저놈에게 그 여자를 빼앗겼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림이나 보석 경매 하는 것들 보면은 어떤 물건이 그 현시값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어떤 교만함이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탐욕적이다,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다, 결국에 어떻다는 겁니까? 욕심 부린다, 이기적이다, 다 그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사면은 야, 돈 있으니까 참 좋네? 야, 역시 돈은 좀 잊고 봐야 돼.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더 좋은 집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들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이잖아요. 1년에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이 1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10억까지도 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1억 정도쯤 벌면요, 먹을 만큼 먹고 잘만한 집 얻고 또 살 만큼 살잖아요. 탈차 충분하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소비한다면은 뭐 사치할 만큼 쓰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벌려고 합니까? 다른 부자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권력 욕구가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만은요, 본질상 경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술 좋아한다, 놀기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끼리도 끼리끼리 잘 어울리잖아요. 게으르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끼리끼리 잘 어울려요. 근데 교만한 사람끼리는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교만은 끝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끝없이 경쟁적이 되고 끝없이 시기 질투적이 되거든요. 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보기도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이 말씀들 다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겸손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겸손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진짜 사랑, 진짜 하나됨이 겸손해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하나됨은요, 전부 위장하는 거, 위장. 이 교만함에 가장 큰 폐해가 있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 뭔가를 보잖아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항상 내리깔고 사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계속 예수 믿으면요,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한 상태로 계속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회개하지 않고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나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하고 헌금 생활도 규칙적으로 잘합니다. 복음서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절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만큼 열심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최악이다 그러죠. 최악.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연인은 교만해요.
자연인은 교만해요. 누구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의 상태는 다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교만이 회개되지 않고 교만이 순치되지 않으면은 그 끝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신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뭐예요?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겨요. 교만하면요,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이 우시아가 언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우시아 왕이, 이사야가 언제 만났다고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우시아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우시아만큼 종교적인 신자와 교만과 종교적인 신자, 이 상호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상징도 없어요. 교만하면 왜 우시아가 이 종교적이 되는가? 역대하 26장 16절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더 들어가요.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더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향단에 자기가 막 불 붙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진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은 종교성이 증대되겠습니까? 감퇴되겠습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종교성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요. 더 성전에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향단에 분향하는 것까지 막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더 종교적인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돈도 더 갖고 싶고, 명예도 더 갖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그런 육적인 일에만 경쟁심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돼요. 성령을 속이는 자, 성령 앞에 위선적인 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는 헛개비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필요해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 속에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멍에를 메, 지난번에 이 말씀 설명드렸죠. 한 멍에를 메고 예수가 내가 하나 돼서 내가 예수님을 배울 때, 문자 몇 가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내가 느끼고 배워나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의 겸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날 때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기도 가운데 환상 볼 만큼,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한 초라한 어부한테 절할 일입니까? 거기다가 온 가족 친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루 반나절을 그를 기다리고 그를 그만큼 환대할 일입니까? 고넬료가 그만큼 겸손하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함께 하시니까 더 겸손한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이 하나가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겸손하니까 하나가 돼요. 겸손하니까 속국과 정복지의 사람이 하나가 돼요. 무두장이 같은 천민과 고상한 그 사람이 한 지방을 한 지붕 아래 함께 동거하는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겸손하니까. 겸손해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마귀가 주는 교만 무너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겸손할 때. 겸손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헛개비 신앙, 그 허상의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고넬료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오늘 보면 26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당연하지. 맞죠? 나도 사람이라 당연한 소리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도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나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만큼 당연한 소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나도 사람입니다. 이 당연한 소리, 이 겸손한 소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는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당연하고 이 상식적인 일이 너무너무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긴 한데 난 좀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보다 좀 더 기도하고 당신보다 좀 더 말씀 보고 당신보다 좀 더 헌신하고 당신보다 좀 더 신령하고 당신보다 좀 더 냈고 당신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일찍 교회 나왔고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이쁘고 마귀가 심어놓은 이 본성에 금방금방 또 흔들려요. 베드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갈릴리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던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던 비천한 어부였어요. 그 보잘것없던 사람이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위대한 사도 되었어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손잡아주니까 선천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던 사람이 일어섭니다. 한마디 선포에 중풍병자가 치유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떠받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 백부장까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절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같이 된 것 아닐까?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 상태입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인생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당신 교만하냐? 나도 교만하다. 당신 연약하냐? 나도 연약하다. 당신 탐욕적이냐? 나도 탐욕적이다. 당신 모습 안에 내 모습 있고 내 모습 안에 당신 모습이 있는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완벽하지도 않고요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피곤하게 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틀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 난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 좀 내려놓고 살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받아주면서 좀 살자고요. 변명하지 말고요. 애써 다른 사람에게 막 존경심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끌려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정말 겸손해지면 그래서요.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겸손해지면 너무너무 자유해진다고요. 교만과 교만은 서로 대적하지만 겸손과 겸손은 이렇게 하나로 화합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고넬료와 겸손한 사람 베드로가 둘이 만나니까 둘이 이치적으로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의 불꽃이 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최초의 사건이 겸손한 사람 둘이 만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은 이유, 훈련받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훈련받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요, 그 어떤 것도 훈련 없이 되는 것 있습니까? 훈련 없이 되는 것 있냐고요. 저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는 사람이 야사 하이페츠라는 음악가예요. 이분 3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잡았다고 그래요. 3살 때. 그 후로 87살의 나이로 세상 떠나까지 평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4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84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해요. 이따금 관객 앞에서 1시간 연주하기 위해서 무려 10만 시간 이상을 연습을 한 거예요. 1시간 공연하기 위해서 10만 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 그리기 위해서요, 해부학까지 통달했어요. 이분 사람의 신체 구조 알기 위해서요,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나 곤충을 생김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몇 년을 보내, 몇 년을. 이분이 완성한 작품이 20점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분이 사용했던 스케치북 안에는요, 수천 점의 그림이 그려 있잖아요. 그 20점 완성하기 위해서 수천 점의 연습을 해요. 달라스 일라드가 이런 비유했어요. 축구 선수를 꿈꾸는 10대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소년이 박지성 같은 우상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되기 꿈꾸지 않겠습니까? 많은 소년들이 자기가 꿈꾸는 우상처럼 되기 위해서 고작 어느 정도냐면 그냥 흉내내는 정도. 그 선수가 10번 달았으면, 등판이 10번이면은 자기 유니폼도 10번 달고, 그 선수가 오른발잡이면은 자기도 오른발로 슛하고, 그 선수가 즐겨 신는 신발이 유니폼, 축구공 그거 똑같은 거 구입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우상같이 여겼던 박지성만큼 잘하게 됩니까? 세상에 스타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박지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골 한 번 넣기 위해서 수만의 슈팅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운동장을 달렸겠어요? 겸손을 비롯한 모든 경건의 원리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경건, 어떤 사람의 그 영적인 덕목이 탁월하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겉만 흉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수천수만의 연습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깊은 기도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 그만큼 되기 위해서요, 이미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고 봐도 정확해요. 상당한 희생을 치렀어요. 실패와 회복을 거듭했을 것이고 절망과 소망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런 삶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무수히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중간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에서는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러므로 이 경건의 모든 덕목들은 그냥 주어지거나 어떤 사람에게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그런 미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훈련.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겸손을 비롯한 모든 경건의 덕목이 갖춰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편지. 주님 만날 그 순간 이제 기다려요. 네,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께서 뭘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교회 다니다 죽으면은 다 의의 면류관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다 죽었다고 해서 다 의의 면류관 받는 것 아니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다가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술 같은 제물 되어서 다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액체가 되어서 다 쏟아 부어져요. 액체가 자기 형상 있습니까? 액체는 컵에 부어지면은 컵 형상 되죠. 그릇에 담겨지면은 그릇 형상 되죠. 입에 들어가면 식수가 되고 공장에서 쓰면은 공업용수가 되죠. 사람 앞에 서면 사람같이 되죠. 어디에든지 자기 형태가 죽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전제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 삶이 오늘도 내 예수님께 부어지는 사람. 사도 바울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액체와 같은 사람 되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처음에는 아까는 사도 중에 작은 자,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전에는 사도와 비교해서 작은 자였는데 이제는 성도와 비교해서 더 작은 자가 돼요.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제는 죄인과 자신을 비교해요. 처음에는 사도, 이제는 성도, 이제 마지막에는 죄인과 비교해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것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전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까지 와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고백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들, 시간들, 과정들, 사건들, 말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액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으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이 겸손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란 말. 그래서 겸손 떨지 말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로 연단 받으십시오. 겸손 떠는 것 6개월이면 드러나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 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과정들, 말씀들을 통한 연단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기도, 한 번 듣는 말씀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요. 그 세월 매일같이 쌓여져서 10년, 20년, 평생 동안 지속되면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처럼 나올 듯 말 듯.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생활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 여기서 하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들,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인간관계들, 갈등들, 고통들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 붙들어야 합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고통의 문제가 생겨서 상처받아요. 무슨 생각 붙들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모든 고통의 뿌리는 뭐라고요? 교만. 뭐가 문제고 누가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 겪고 있다면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다. 아멘? 나도 사람이다. 그나 나나 똑같아요. 얼마나 겸손하다고요? 아니요. 숱한 세월들 사도 바울 고백하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 고백 나오는 거예요. 왜 판단, 비판 정죄합니까? 왜 남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헌담합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 A.W. 토요저가 이런 말 했어요. 대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깊은 상처부터 주신다. 상처받고 그 상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겸손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겸손의 첫걸음.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겸손의 덕목을 갖춰나가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겸손 떨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자와 같이 부어지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부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돼요. 겸손한 사람 고넬료, 겸손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가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 되십시오. 척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로 겸손하는 첫걸음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쓴뿌리를 보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 훈련 통해서 존귀한 삶,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 참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